오늘 제목이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인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송가를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명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가 친척을 찾아서 가셨는데 또 오신 분들도 몇 가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번 명절이 하나님 이 사랑의 송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끌어안고 이 명절에 가정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명절은 온 가족을 만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죠.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명절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무엘하 13장에는 그야말로 한 콩가루 집안이 나옵니다. 형제 사이에 강간도 벌어지고 살인도 벌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망가진 가정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 위대한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때문이죠. 자, 그 당시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을 더 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 더 혹은 한 번 더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간통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 뒤 다윗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됩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심히 분노했지만 21절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심히 분노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이 지나도록 한을 품고 있다가 22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만 2년 후에. 자, 그러니까 이 암놈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압살롬은 자기 누이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2년 동안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그의 이복형 암놈을 죽이고 말죠.
자, 가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왜 가정이 깨어지는가? 통제는 너무 많이 하고 영향력은 너무 적게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만 됩니다. 부부도 서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째로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잘못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세 가지와 함께 기도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다. 자,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잘못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될 희망은 없습니다. 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다 하면 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됩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길은 요원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척 콜슨이 최근에 쓴 칼리 센티라고 하는 젊은 소녀에 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칼리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아버지가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딸 칼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수치심이 밀려왔고 삶의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의 1년간 말도 없이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 그녀는 한 기독교 캠프에 떠밀려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에 칼리는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고 아버지에게 감옥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니스는 면회를 온 칼리에게 내게 수치를 안겨준 이 아빠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빠 데니스가 그의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너무도 필수적인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상처 입히는 행동을 그쳐야 된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변화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쳐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는 또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혼 때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어요. 다퉜어. 그런데 많이 다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은 날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감정에 묶여 있어서는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되니까 풀려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소한 싸움, 부부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가정 간 싸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싸움은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분노와 상처를 그냥 두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미국 서부 시대에 햇필드 가와 맥코이 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누구의 돼지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이 점차 커졌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싸웠습니다. 자, 그 싸움으로 햇필드가의 3명, 맥코이가의 7명, 외부 사람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양쪽 집안 어느 누구도 돼지 한 마리가 12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때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나면 그 잘못에서 과감히 돌아서고, 특히 잘못된 언어를 주의해야만 됩니다.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자, 여러분, 우리는 곱지 않은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 애쓴 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도 있어야만 됩니다.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이 더 깊어지죠.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태워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그분이 어떤 해에 캐나다의 멜건 퀸주 공원에 가서 카누를 타고 어떤 조그만 섬에 도착했는데 공원 관리인들이 미친 듯이 구멍을 파고 호수에 물을 바켓으로 퍼넣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불을 끄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불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불이 났냐고 물었더니 나무 뿌리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표면 가까운 뿌리가 있는 곳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그 뜨거운 불이 열기가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에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에서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불이 붙어서 다른 나무로 지금 땅 속에서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공원 관리인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이게 땅 속에 큰 불이 났구나. 만약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은 섬 전체를 태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처럼 가정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불붙은 화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잘 감춘다고 감추지만 대개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만약 그것을 끄지 않으면 그것은 전 가정을 태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뿌리에 붙은 불을 하루빨리 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죠? 용서하는 것.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면 하면서 살 수가 없죠. 사랑을 더해서 생각해야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는 가장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정의는 많이 외치는데 사랑이 없는 사회는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를 악마화시킬 수밖에 없고 갈등을 커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정의감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품이 부드러워져요.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상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품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한때 전투적이고 표정이 근엄하게 되고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되고 눈빛이 날카롭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의 표시로 오해를 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비정상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하고 소리치고 식당에 가서 15명이 들어가서 10인분만 시키고
감사하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 밑반찬을 달라고 해서 원가보다 더 먹어치우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을 보면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성령을 주셔도 충만하게 주지는 마세요. 성령을 주셔도 충만하게 주지는 마세요. 자, 어떤 분은 나오는 말마다 예수가 안 들어간 말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상처를 입는지 남에게 말로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뒤끝이 없어. 자, 그래서 되게 뒤끝이 없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왜? 자신이 상처를 입혔으니까 뒤끝이 없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뒤끝이 많이 남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친구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이 혀를 내두리고 심지어는 가족조차 외면하고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상하관계가 잘하고 고부관계, 친구관계, 교회 내의 성도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증거이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가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인간관계가 다 삐뚤어진다. 그럼 성령 충만을 그걸 가르쳐서 양신 역사한다 그래요. 양신 역사.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생활할 때는 악령이 역사를 해요. 예? 자, 여러분 자동차에는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만 개의 부속품 모두가 다 무쇠덩어리예요. 자, 그래도 아무 마찰 없이 굴러가는 이유는 윤활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동체,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소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과 은혜의 윤활유를 바르면 그 공동체는 부드럽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사랑의 은혜의 윤활유가 흘러서 우리의 각종 상처가 급속히 치유될 수 있는데, 자, 이번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식구들에게 자신의 한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마귀 중에서 섭섭마귀가 많이 틈탄다고 그래요. 섭섭마귀. 자,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답게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만 하면 섭섭마귀가 틈타지만 줄 생각을 하면 별로 섭섭한 일이 없다. 자,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모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번 추석을 상처를 입히는 명절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명절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기주의와 욕심을 버리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 이번 명절을 가정의 상처 치유가 치유되는 뜻깊은 명절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용서받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풍성한 한가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그 혹독한 이 나라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온 가족이 모여 한가위의 풍성한 명절을 지내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가정 선교사가 되어 저들이 속한 가정 속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로, 베푸는 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축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